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정작 더 염려해야 할, 염려해서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염려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염려해서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좋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특별히 기도로 맡기는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황금률, 그러니까 금쪽 같은 귀한 교훈들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가보시면은 산에서 또 가르치시기를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6장 말씀에 9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먼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교훈을 따라 하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은 목적, 이방인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아주 이상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관계나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과 돌보심 같은 것을 받지 않는, 그거를 받지 못하는 그냥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그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점점 더 가까이 사랑하며 공경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버지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버지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처럼 살지 말자, 이 결심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하면서도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지 말고 아버지의 아들답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는 방법, 이게 뭘까요? 거기 보시면은 14절에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랬는데, 이것은 옛날 번역이기 때문에 이라는 주격 조사를 썼습니다. 원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말인데, 새로 번역하는 것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이죠. 근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하면은 13절에 보시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하면은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했는데, 6장의 앞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방인들이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는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말씀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먹어야 할 양식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먹는 양식과 다르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안 먹으면은 힘들고 또 우리들도 안 먹으면 육신이 힘들죠. 그런데 이런 때에도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마귀가 예수님한테 배가 고프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이 그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떡을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떡을 그냥 차려놓고만 있지 말고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오후 시간,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쯤 됐으니까 영적 저녁에 먹을 떡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달라고 했던 떡을 잡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을 안 먹는 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했는데 이방인들처럼 내일 또 직장에 가면은 뭐 때문에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집에 가면은 또 부인이 또 어떻게 하고 남편이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걱정으로만 계속 있으면은 이 떡을 앞에 놓고 안 드시는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곤비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은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의탁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잔머리를 많이 굴리면은 믿음 생활 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 장꾀를 많이 부르는 사람을 구약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데 야곱의 인생 보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는 그냥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이삭의 삶 가운데서는 뭐 어떤 힘든 것 같은 것이 없는데 그에게 굵직하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은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많은 받은 것들을 다 그냥 물려받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랐더니 그 해에 100배나 되는 큰 부요를 하나님께서 농사일 가운데서 돌려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꾀를 굴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정말 어린애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부터 벗어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자녀들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자기 부모가 최고인 줄 아는데요, 적어도 그 자녀한테는 그 부모가 최고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커서 신앙을 갖게 됐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최고인 줄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머리가 좀 굵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아들한테 과자를 이제 가끔 사주면은 아들한테 과자를 사줄 때 아들이 좋아하면서 아빠 최고 막 이럴 때면 우쭐해집니다. 그런데 저 혼자 그걸 다 먹으면은 굉장히 섭섭해요. 아니 좀 그 한 봉지 들은 것 중에서 이거 아빠 먹어 그러면서 주면은 정말 내가 과자 사주기를 잘했다 하면서 또 사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혼자 그걸 다 먹어버리면은 무슨 배신감 같은 게 느끼면서 저런 놈이 아들이라니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고민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꾀가 좀 늘어나게 되면은 아이고 아빠 한 개만 주면은 아빠 또 사줄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과자를 주는 이런 장깨 부리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더 얄미워요. 받아 먹고 주고 싶은 마음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자체가 내게 필요한 거,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또 생활에서 잘 윤택해지는 어떤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과자를 더 얻기 위해서 과자를 드리는 것, 아빠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사준 과자가 맛도 있는데 그 과자를 사준 아빠가 과자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좋아하시면은 난 과자를 자꾸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과자를 아빠한테 주는 것과 그냥 요 과자를 하나 드리면은 아빠가 또 사주겠지 해서 과자를 위하여서 과자를 주는 것과 아빠를 위하여서 과자를 주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또 뒤에 가면은 7장에서도 배우게 되거든요. 7장에 가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하면은 두드리면은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을 아주 강하게 아시죠? 7장 7절부터 보시면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주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 주고, 생선 달라면은 그러면은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고 하면은 종간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더 깊은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지혜롭고 아주 선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기쁘게 주는 것을 좋아하셔서 선물 더미로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때에 받을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이 부모에 비유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들은 잘 되게 해줘야지, 복 줘야지, 이렇게 언지를 했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복 주고 복 주겠다 하면서 나의 살아있는 이 내 생명 자체, 존재 자체를 가지고 맹세하겠다, 그런다면은 이건 틀림없이 천하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주님이 그것을 이행하실 것인 줄로 확신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가장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과자를 위하여서 과자를 드리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믿을 만한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염려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두 곱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염려스러우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 복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복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에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방법에다가 덤으로 한 방의 기도에서 주님이 주시는 두 개의 타켓을 맞출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구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가장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나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 신난다는 말은 신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 신을 너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신약에서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어떤 영이 좋을 때도 신난다면서 이 일들을 잘 풀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신 말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신의 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때는 정말 신명나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당연히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방법에서 옵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관계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다 내 생활에서 필요한 것, 아니면 내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 그거 앞순서에 다 넣어놓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나중에 아닌 순서를 맨 앞에다 두고 그것을 가장 중심에다 두고 그 일을 하면은 주님이 갑절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또 한 가지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일석삼조의 방법입니다. 하는 게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할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질적인 복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건강, 기적 이런 것들을 당하면은 그래 내가 그걸 했구나, 그래 내 아들이니까 내가 그래 주지, 나도 좋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다른 이 모든 것들도 더해주시는 일석이조의 그런 복을 받게 될 때는 주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런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존영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존귀케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 중에도 보면은 부모한테 참 영광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 녀석은 밖에 나가서 근식거리만 안 되면 죄악가림만 하면은 그래도 그냥 족하겠다 이러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고 자신이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그 아브라함에 대한 뭐랄까요, 그 긍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상삼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칭찬과 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본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죽은 돌로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죽은 돌의 성전들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살아있는 집에 들어가셔서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집에 들어가서 쉬기 위한 살아있는 집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으시는가 하면은 그분이 낳은 독생자를 새로 세울 성전에 머릿돌과 모퉁이돌로 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릿돌과 모퉁이돌에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들을 성령을 주어서 다시 살아난 산돌들로 해가지고 리빙스톤으로 만들어가지고 머릿돌과 모퉁이돌에다 딱 연합시켜서 나중에 그들의 몸을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영화로운 몸, 영광이 찬란한 몸으로 바꾸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이 거하시고 안식할 집을 세우신다고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라고 하는 것과 함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집과 또 다른 금호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라는 집과 다른데요, 첫째로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집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려주는 유업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 가문을 이어가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갑이라는 집도 있고 을이라는 집도 있고 뭐 온갖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를 통하여서 점점 더 그 세력들을 확장해 간다는 겁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적들을 다 막아서 물리치고 정복하고 더 크고 풍성한 규모의 그러한 영역들을 세운다는 것을 나라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에 더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개념은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진 우리의 개념, 새로운 신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 어떻게 통치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백성들이 사는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악의 군주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역사 중에서 제일 못난 악군, 암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연산군요? 예, 제가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조대왕이 임진왜란 7년이 일어나기 전에 그 7년이 일어나는 시기에 초기에 저기 멀리 의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피난 간데 막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불이 나게 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춥고 정말 생명은 위태하고 그랬겠죠. 근데 한 번은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그 백성이 왕한테 드시라고 고기를 이렇게 고기를 잡아다가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 이름이 무엇냐 물었더니 여러분 혹시 아세요? 돌묵이라고 하는 고기였습니다. 돌묵인데 그 고기를 먹고 와 이거 정말 맛있다 해서 이 고기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네 돌묵입니다 그랬어요. 16세기 문헌에 보면은 돌묵 또는 묵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고기가 실제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선조가 피난해서 돌아와서 그때 먹었던 그 맛이 너무너무 좋은데 어디 그 고기 좀 한번 요리해 와라 해서 그 고기를 갖다가 이제 요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선조가 그걸 먹고 난데 그 고기 이름이 돌묵이라는 말을 듣고 아유 그 천하게 그 돌묵이 뭐냐 내가 이름을 새로 지어서 내리겠다 해가지고 금은할 때 은어라고 하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돌묵이 갑자기 은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피난해서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그 고기 맛이 생각이 나서 한번 요리를 해오라 했는데 다른 것들 같이 들어왔겠죠. 돌묵을 이렇게 드셔보고서는 이 고기가 그 고기냐 그러니까 아마 바로 그 고기 은어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은어라고? 그럴 리가. 이게 은어가 맞다면은 도루묵이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돌묵이라 해라 그 말이 변해가지고 도루묵이 돼버려서 오늘날 보면은 뭐든지 잘 안 되면 에이 도루묵이는 말짱 도루묵이야 이런 소리로 돼버렸는데요. 역사에서 가장 악한 또는 무능한 왕으로 선조를 꼽습니다. 왜 선조를 꼽는가 하면은 선조와 대비되는 사람이 이수진 장군이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이 23번 싸워가지고 그것도 최악의 상황에서 23번 싸워가지고 23번 다 이긴 전승한 그런 장군이 없는데 이수진 장군에 대한 백성들의 어떤 칭송 같은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수진 장군을 잡아 올려다가
무지막지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이순신 장군한테 다시 가서 싸우라 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의 종군하다가 이제 결국은 전쟁에서 유탄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데, 만약에 전쟁을 다 이기고 이긴 장군으로서 귀환했더라 한다면은 손주한테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손주가 그 이후에도 보면은 맨손으로 자신의 가정의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의병으로 싸웠던 사람들을 홀대하고, 자기를 데리고 저기 의주 같은 데로 피난을 갔던 군인들만 환대를 해주고, 나중에 이순신 장군의 전쟁을, 그 7년 전쟁을 마치는 승리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 때도 이 모든 전쟁은 명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푼 그런 은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왕으로서는 무능하기 짝이 없었던 옹졸한 사람인데, 서자 출신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한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의 생활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돼 가지고,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신다면은 그런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겠습니까? 그 나라가 멀리 저 지구 뒤편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친히 왕좌를 놓으시고 친히 우리의 삶,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삼으신다면 우리 속이 장차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다는 계획 가운데서 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2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2장 5절, 신약성경 378쪽 정도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서 집으로 세워진다, 그 말은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됐다는 겁니다. 이 몸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 영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있는 집으로 세우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겉사람까지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주님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지금 읽은 말씀에서 보시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간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그 뒤에 이어진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네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킹덤을 쓰는데, 네이션은 민주국가 같은 데서 그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쨌든 악해지는 통치자가 들어설 수도 있고 조금 선한 통치자가 들어설 수도 있고 계속 바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킹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영원히 완벽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냥 네이션이 아니라 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실 것을 너희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시 계시록에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말씀에서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장 찾으셨으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찾으셨죠?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네,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인 우리 아버지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뭐가 됐냐면은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계시록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주님이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그분이 왕자를 놓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모든 것들로 번성케 하시되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나라에는 은이 귀여겨지지 않고 그 모든 나라에 온갖 것들로 풍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 안에다가 세우시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되는 그 구성요소 세 가지를 보면은 첫째로는 왕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영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나라로 삼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만 믿고 그분이 마귀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우리를 가로막는 적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강한 왕으로 우리 앞서 나가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조를 따르는 것과 솔로몬을 따르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은 솔로몬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까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배워가시고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되고 이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 말하기를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신통이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영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이 되고 영통이 되면은 사방팔방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신통, 방통,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물질에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물질 때문에 물질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물질을 주시는 그 물질보다도 물질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고 내 기쁨이기 때문에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기도 가운데서 분명하게 더 충만하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왕권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영토는 어디 있습니까? 영토는 주님께서 지금 정복해 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거하는 이 영의 집이었던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 놓았던 이 육체가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의 영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질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육체도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의 광채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늘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디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의 나라인데 그 차이점은 표현상 왕권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영원히 왕이라 해서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일에 왕권께 내가 경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 그 은혜를 내가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바꾸지 않겠다는 그런 왕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한자로 천국이라는 말도 씁니다. 한자로 천국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왔습니까? 하늘은 성경에 보면은 우주같이 큰 넓은 물질적인 하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신 천사들의 하늘, 영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물질적인 하늘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있는 영적인 하늘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만들기 전부터 이 모든 공간과 시간들을 초월해서 본래부터 있던 하나님의 하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데 이 나라의 위상이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발밑에 두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늘의 나라라 해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 손 안에 두는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손이 너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 줄 알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손, 능력을 상징하는 그 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얹어놓는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나라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손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한편 우리의 발밑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가장 높은 곳에 하늘나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 발밑에다가 복종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성도들의 발 앞에 발밑에 영혼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늘의 나라 된 성도들이 이 세상 삶에서 그 속에 그분의 나라의 영역을 엄청나게 크게 넓혀가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한테 간증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그 사랑관계, 신뢰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아이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내가 저의 아버지야, 저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무엇을 원하냐, 내게 모든 것들을 구하면은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모를 때는 우리가 얘보다도 훨씬 더 정말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요. 도루묵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것들에 대하여서 더 사모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는 돌묵도 정말 맛있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없다고 아주 마음속에 깊은 감명,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 육체를 위해서 즐기기 시작하는 때부터 이거 다시 도루묵이라 해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귀한 은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은밀한 관계 같은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쪽으로 우리도 모르게 흘러갑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전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도